네, 오늘은 그 책에서는 2부에 해당되는 응답받는 올바른 기도에서 두 번째 주제예요. 기도를 막는 어둠의 습관 버리기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습관을 많이 갖고 계세요? 우리가 이런 좋은 습관, 나쁜 습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질이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고 어 상당히 다른 삶을 살게 될 수 있죠. 그쵸? 세상에선 소위 이것을 자기 관리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아 저 사람 참 자기 관리를 잘해.' 그래서 뭔가 좋지 않은 것은 잘 안 하고 좋은 것은 잘하는, 그 좋은 습관을 많이 갖고 있고 나쁜 습관은 딱 절제할 줄 아는, '아 저 사람 참 자기 관리가 참 좋아.' 그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쵸?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쵸? 우리도 자기 관리 잘하고 싶죠. 그쵸?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 이 영적인 자기 관리를 정말 누구보다 잘해야 된다고 사실 생각해요. 음.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보다 저는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자기 관리의 여러 가지 방법과 지혜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들 우리도 물론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자연인 것적인 것에서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점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자기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딱 기준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은 선하다. 이러한 것은 선하지 않다. 이것은 내가 기뻐한다. 이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은 악하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범사에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라는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막 이런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뭐 흔하게 나오는 얘기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습관, 뭐 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습관, 뭐 또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습관,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한번 들어봤어요. 부자가 되려면은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커피를 끊어야 된대.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날마다 이렇게 조금씩 쓰는 그 커피값이 뭐 쌓이면은 그게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은 커피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우리에겐 그게 진리는 아니야. 그쵸? 저는 그 얘기 듣고 근데 뭐 나는 그렇게까지 부자가 되고 싶진 않아서 그냥 하루하루의 커피를 값을 지불하고 먹을래." 이렇게 대답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뭐 세상에서 무엇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빛된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영적인 자기 관리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기도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쵸? 기도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기도해요? 기도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기도해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깨어 기도하라. 성경에 수도 없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고,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쁨도 주어지고 감사도 주어지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기도하는 습관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뿅 하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 충만하게 받고 딱 그다음 날 자고 일어나면 내 삶의 모든 습관이 하루아침에 뿅 자동으로 바뀌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분명히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어 하나님 모르던 시절에 어 남아있는 그 옛 자아의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마음에 걸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그 신호가 오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대표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들은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 먹는 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해. 뭔가 마음에 자꾸 찔려. 담배 피던 사람이 뭔가 그게 마음에 찔리기 시작해. 그냥 쓰레기 막 진짜 아주 쉽게 쓰레기 그냥 쉽게 버리던 사람도 요거 하나 갑자기 버리려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는데 하나님이 자녀인데 내가 이러면 되나.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소원이 조금씩 우리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참 인격적인 거예요. 죽어도 하기 싫은데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야 기도해. 말씀 봐. 정말 기도하기 죽기도 싫은데. 말씀 보기 너무 싫은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기도가 하고 싶어져. 말씀이 보고 싶어져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저희 외삼촌이 이걸 보실라나? 저희 외삼촌이 세상적으로 되게 이렇게 잘 성공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의사신데 다 잘 성공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딱 싫어하셨어요. "나한테 전하지 마." 딱 싫어하셨거든요. 제가 책 처음에 나와서 이렇게 보내드렸을 때도 우리 외삼촌 얘기가 이렇게 한 문장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내드려도 그래 책도 썼냐?" 이렇게 하시는데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관심이 없지 뭐 예수님을 모르니까. 근데 그 우리 외삼촌이 최근에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믿게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일어나는 가장 먼저 변화가 뭐냐면 말씀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은 어떻게 듣는 거니? 성경책은 뭘 사야 되니? 어디 가서 사야 되니? 뭐부터 봐야 되니?" 막 질문이 쏟아져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래 기도책 보내줘 봐라." 보내드리니까 도움되고 있다 고맙다. 우리 가족들이 볼 때는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신기했던 게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런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구나. 말씀이 보고 싶고 기도가 하고 싶고 하나님이 자꾸 궁금해지는 그런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요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 심지어 제 동생한테 이렇게 추천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 말씀이 좋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쌓아가는데 이 기도의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갉아먹는 우리 얼마 전에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은혜 도둑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이 기도를 도둑질하는 기도했던 거 깎아먹는 기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했던 거 결국 깎아먹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 밑을 탁 빼먹는 그러한 우리 삶의 어둠의 습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내어버리는 거. 그것과 씨름하고 쫓아버리는 것도 기도 훈련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지혜더라. 지혜일 수 있더라.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 훈련 실컷 열심히 했는데 이 나쁜 습관으로 자꾸 이거를 헐어버리는 그 은혜를 다 뺏겨버리는 그러한 나쁜 습관들 오늘 이 시간에 발견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내어쫓자. 오늘 그거를 하려고 해요. 어,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음 실패의 경험들을 해 봤어요. 기도 훈련 우리 막 힘들게 하잖아요.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하루에 일정 시간을 떼서 기도한다는 거 처음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5 분부터 10 분, 15 분, 20 분, 25 분, 30분 이렇게 점점 늘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하루에 최소 1 시간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자, 이것이 목표인데, 그 기도하는 1 시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막 힘겹게 기도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막 씨름해서 내 자아와 씨름하고 원수가 공격하는 것과 씨름하고 해서 막 기도 훈련 했어. 그래서 내가 기도 1 시간 딱 했어. 근데 기도 1 시간 딱 해 놓고 다 쏟아버려. 너무 아깝잖아. 원수가요, 우리의 약점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둠의 습관, 그거 헐어버리는 습관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누군가가 만약에 미디어에 잘 넘어지는 사람이다. 사실 오늘날에 우리 미디어가 너무 큰, 사실 적이잖아요. 물론 되게 유익하기도 한데, 이게 유익한 도구로도 쓰이고 악한 도구로도 쓰이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막 쏟아버릴 때 많아요. 뭐 쇼핑 중독인 사람, 아니면 그냥 쓸데없이 이것저것 막 웹서핑하느라 이것저것 막 기사 보고 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막 그러다가 1 시간 2 시간 그게 훌쩍 가버리게 쏟아버리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 보다 보면은 세상적인 어떠한 메시지들, 우리 안에 육적인 어떠한 것들을 부추기는 것들이 막 들어와요. 뭐 SNS 이런 거 보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잔뜩 받았는데, SNS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1 시간 2 시간 훌쩍 흘렀어. 근데 SNS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 행복한 모습만 올리잖아요. 행복한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거 이런 거 막 올리잖아요. 대놓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거 막 올리잖아요. 그런 거 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우울해져. '아 기도해서 뭐 하나?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나? 기도해서 뭐 하나? 여행이나 떠나 볼까? 기도해서 뭐 하나? 돈 열심히 벌어서 뭐 하나 사 볼까?' 막 이러한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부추기는 것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거를 딱 잘 알고 있으면, "그래 너 어디 기도 한번 해 봐라. 내가 너 딱 기도하고 있다 잠들기 전에 침실에서 만나자. 미디어로 너의 그 모든 은혜를 갉아먹어 주겠어." 원수가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제가 예전에 기도샷반 책에도 쓴 적 있지만, 저는 연기를 전공했던 사람이고 이러기 때문에 드라마를 참 좋아했어요. 드라마 보는 것이 공부라고도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드라마 보다가 내 영혼에 너무 유익하지 않다는 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음. 내가 열심히 기도 훈련해서 하나님과 딱 골방에서 따끈따끈 뜨끈뜨끈하게 주님 딱 만나고 은혜 충만하게 받았는데, 드라마 보다가 은혜 다 까먹는 거예요. 어느새 그냥 그 드라마 속에서 비춰지는 어떤 생각들, 감정들, 거기서 보여지는 PPL 상품들 보면서 내 마음 안에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막 들어와서 그걸 다 갉아먹어.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싹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아깝고 어리석은 일이죠. 그쵸? 음. 아니면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기억하는 기도, 기억하지 않은 기도.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을 자주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상기시키고 그것을 또 입으로 쏟아내는 이러한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 그러면 기껏 하나님이랑 1 시간 기도하고서는 또 삶에 와서는 계속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걸 떠올리면서 그것도 입술로 내뱉으면서 그러면서 은혜 또 다 깎아먹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여전히 금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예전보다는 이제 안 먹어. 난 거의 안 먹어. 그치만 아예 딱 끊지는 않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 안 써 있잖아. 꼭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죠? 어? 우리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어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술을 엄청 좋아하는 분이셨는데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제 술을 거의 끊었어요. 그랬다가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자리 갔다가 이렇게 막 같이 뭐 회식하고 뭐 이렇게 마시는 자리였던 거지. 그날 뭐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 내가' 그분이 되게 술이 세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아유 내가 뭐 한 잔 정도 갖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 가지고 딱 한 잔만 마시자." 그러고서는 "주님 딱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한 잔만 마셨대. 근데 한 잔 마시고 필름이 끊어졌다.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래. 근데 한 잔 마시고 필름이 완전히 끊어져 갖고
너무 당황했던.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저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술이 세서 한 잔 정도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한 잔 딱 입 되는 순간 필름을 끊어버리신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마음에 이게 경각심이 들고, 와, 나는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그다음부터는 안 마셨다고 해요.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는 습관. 우리 말씀해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틈을 내어주면 안 돼. 사단은요, 없던 틈도 만들어서 삐지고 들어오는 게 원수의 괴계예요. 근데 내가 자꾸 그 습관을 끊어내지 않고 함께 가고 있다, 내 삶에. 그럼 우리 암만 기도 훈련 열심히 해도요, 열매가 안 맺힐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기도했는데 또 이 습관으로 다 쏟아버리고, 은혜 다 도둑맞고, 다 흘려버리고. 여러분 한번 자세히 오늘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관계적인, 우리 사람과의 관계적으로도 끊어내야 될 관계도 있어요. 버려야 할 관계. 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물론 우리는 안 믿는 사람, 불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딱 경계하고 줄을 치고 그들과 관계 맺지 말라, 절대 아니죠. 그들은 전도 대상이고 섬겨야 하고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그 안 믿는 대상을 향해서 전도하고 섬기고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가 하는 어둠의 일, 그가 볼 때는 어둠의 일까지는 아닐 수 있어.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에 내가 오히려 영향을 받고 그 관계 때문에 거기에 가담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기도 관계에서 쌓았던 은혜들이나 받았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갉아먹는 관계다. 그런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내셔야 돼요. 근데 어떤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그런 관계들을 계속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은혜 잔뜩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딱 결단했고선 그 사람 또 만나고 오면 다시 영적으로 흐리멍텅해지고, 그와 뭔가 어떠한 그런 세상적인 것들 나누고 그런 것에 또 관심 뺏겨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너무 믿음 좋은 사람인데 이 관계 때문에 그 은혜를 좀 깎아먹었던 인물이 있죠. 대표적으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 정말 믿음 좋은 왕이었어요. 그 적과의 전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찬양하는 군대를 맨 앞에 세워서 찬양하면서 딱 전쟁터에 나아갔던 이 놀라운 이야기. 거기 주인공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음. 그렇게까지 여호사밧 왕은 성경에서 평가하기로도 믿음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아, 단점이 무엇이었냐면 관계, 인간적 관계에 있어서 그냥 인간적인 정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아합 왕, 이스라엘의 아합 왕. 여러분,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에요. 근데 그 아합 왕과 좋은 관계를 가졌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당신의 나라가 나의 나라고 우리 형제가 아닙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형제였죠, 원래. 그거에 대한 어떤 아픈 마음으로 다시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위해서 어떤 연합을 꾀하고 그렇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호사밧 왕이 우리는 형제다라고 하면서 아합 왕과 관계를 맺으면서 아합 왕이 그의 욕심과 판단대로 하는 어떤 전투에도 같이 참전을 해줘요. 같이 연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과의 전투에 참전해서 이때는 심지어 여호사밧 왕이 죽을 뻔했어요.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아합 왕이 꾀를 내거든요. 그 적군이 내가 타겟이니까 나는 그냥 일반 병사인 것처럼 변장하고 들어갈 테니까 여호사밧 왕은 그냥 왕복을 입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인 줄 알고 타겟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적군들이 아합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고 다시 돌이키죠. 근데 아합은 그렇게 꾀를 쓰고 변장했는데도 우연히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숨져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긴 하죠. 그치만 이 전쟁에 여호사밧 왕이 참여할 전쟁이 아니었어. 거기에 쏟을 에너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쓸데없는데 사실 에너지 쏟고 생명까지 잃을 뻔했어요. 그리고 아합 왕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호사밧 왕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람이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여호람까지도 관계를 맺어요.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호람이 모압과의 전투할 때 역시 그 전투에 또 같이 참전해줘요. 그래서 이 전투에 참전했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지금 이 세 왕이 모여서 죽게 생겼다. 우리 좀 누구 이렇게 예언 잘하는 선지자 없냐 이렇게 찾는데 마침 엘리사가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요. 엘리야의 수제자 엘리사. 근데 이 엘리사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여호람 왕이 사실 이끄는 이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여호람 왕에 대해서는 향하지도 보지도 않을 관계라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여호람은 여전히 아합 왕의 그것을 이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물론 여호람은 조금 나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뭐 금송아지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배반한 그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 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여호람은 관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호사밧 왕 때문에 얘기를 해주고 도움을 주긴 하지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당신을 보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나 덕분에 이렇게 엘리사가 말씀도 해주고 잘 됐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이 사실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인가? 내가 이 여호람 왕과 이러한 관계를 맺고 그가 초대하는 이 일에 응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도움으로 이 전쟁에서 우세하긴 하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모압 왕이 이렇게 열세하면서 당황하여서 어떠한 일을 벌이면은 자기 장자 아들을 성에서 불태워버리는 인신제사를 드려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도 너무 놀라서 이제 당황해서 퇴격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인신제사까지 벌여지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는 이 전쟁에 여호사밧 왕이 있을 자리가 아니었어요. 여호사밧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끊어내지 못한 이 어둠의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그에게 찾아가서 만약에 아합 왕이나 여호람을 향해서 왕이시여 우리는 형제가 아닙니까?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저와 함께 예배합시다. 이렇게 했다면 좋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와 관계를 맺고 그런 쓴소리는 못해. 그런 말은 못해. 그냥 사람 좋게 우리 형제가 아닙니까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에 오히려 끌려다니는 그러한 입장이 됐던 거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이 정말 잘한 게 많았는데 이건 그의 인생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그가 잘했던 어떤 믿음의 행적에 정말 은혜를 갉아먹는 그런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는 그냥 책에 써 있는 걸 보다 보니까 왜 그랬을까 이러는데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그런 거 은근히 여기저기 있어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둠의 습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쉽게 간과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모른 척하고 뒤로 미루고 하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같이 함께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훈련 열심히 쌓아가는 만큼 그것을 허물지 않으면 이만큼 쌓아가는 것에 대한 열매가 그만큼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둠의 습관들, 내가 분명히 마주하고 그것을 나도 미워하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로 든 미디어, 금주, 관계 이런 것들 얘기했지만 이거 말고도 또 기억하지 않는 그런 기억하지 말아야 될 어떤 부정적인 습관들 이런 것들 얘기했지만 이거 말고도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또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여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찔러주시는 거. 이거 너 버려야 된다. 끊어내야 한다.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삭개오와 부자 청년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것이 찔림을 받았을 때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차이가 커요. 그리고 처음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 보였거든요. 근데 열매는 또 완전히 반대로 뒤집혀 버려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 세리장은 약간 매국노 취급을 받았죠. 돈을 좋아해서 로마에 빌붙어서 사는 이런 매국노, 이런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랬던 삭개오였어요. 그래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그의 일을 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다. 나 같은 죄인을. 우리 민족들은 나 매국노라고 다 손가락질하고 싫어하는데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다니.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탁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막 은혜의 말씀을 나누죠. 그러면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말하시지도 않았어요. 말하시기도 전에 삭개오가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마음 안에 그러한 소원과 찔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기 삶의 모습들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삭개오 마음속에. 자기가 물질로 그렇게 부당하게 취했던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던 모습들이 찔림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먼저 결단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가 먼저 얘기해요. 먼저 마음 안에 그 찔림을 받아서 자기가 돈을 우상 삼고 돈을 좋아하고 그래서 돈으로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던 그런 것들, 그런 나쁜 자기 삶의 모습들을 과감하게 버리겠다고 그 자리에서 결단해요. 저 이렇게 이거 내어버리겠습니다. 저 이렇게 삶을 바꾸겠습니다. 달라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칭찬하시죠. 그래, 너도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자손이다. 그런데 반면에 부자 청년 얘기가 나와요. 그는 겉으로 보일 때는 오히려 삭개오보다 훨씬 더 나이스해 보이는 의인 같아 보였어요. 삭개오는 아주 죄인인 것 같았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의인이 되었고 이 부자 청년은 의인 같아 보여요. 참 나이스해 보여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까지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나이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다 팔아라 그러시지 않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뭘까? 아마 그는 물어보거든요. 너가 이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냐? 제가 다 지킵니다.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나 10계명 다 잘 지킵니다. 저는 믿음 생활 잘해요. 그래서 전 믿음 생활 잘하니까 이제 영생까지 딱 안전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물으러 당신에게 왔습니다. 어쩌면 약간 은근 자기를 좀 이제 과시하고 예수님한테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아마 칭찬하는 청년이었을지도 몰라요. 야, 너는 이렇게 돈도 많은데 십계명도 잘 지키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참 멋지다. 자기 스스로도 난 진짜 괜찮아. 난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예수님에게 탁 찌르신 거예요. 절대 할 수 없는 거.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 사실 그가 은근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자랑이 되는 것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그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그 늘 은근히 마음 한구석에 돈을 의지하고 돈을 자랑하는 그 마음의 어떠한 부분이 도려내야 될 버려야 될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탁 찌르신 걸 거였어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냥 근심하며 떠나가죠. 못해요. 겉으로 우인처럼 보였던 그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던 그 내면의 죄가 그냥 드러난 채로 떠나갔어요. 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삭개오인가 부자 청년인가? 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누구야? 너가 이렇게 기도 훈련하고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내가 둔 너의 그 어떤 세상의 영역 가운데서 나를 나타내는 자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자기 관리를 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다듬어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우리의 삶의 습관이 그것을 자꾸 허물고 계속 그 은혜를 도둑질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꾸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너가 결단하고 미워하고 과감하게 내어버리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이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좀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기도 훈련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믿어요. 혹여나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실지 모르겠어요. 아, 그 너무 율법에 매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유를 얻었는데 그 율법으로 그거 다시 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렇지만 그 자유를 얻었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고 싶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 나도 싫어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는데 난 여전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어둠의 습관들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도 난 자유해.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너희 스스로 너희의 힘과 너희의 의와 너희의 선으로 율법을 완성하려고 할 때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땐 안 돼, 얘들아. 근데 나의 영으로 나와 더불어 할 때 그것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사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사시면서 예전에 그냥 나 혼자서 하던 것이 안 되던 것이 이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소원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하고 싶고 말씀이 보고 싶고 하나님 싫어하는 게 나도 불편하고 싫어지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나도 좋아지고 저도 그게 참 신기해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물론 교회를 다녀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막 이렇게 벗어나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그런 양심은 더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구별되게 살게 해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확 갔을 땐 그냥 세상의 기준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 완전히 사라졌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내 삶의 정말 주인이 되시고서부터는 너무 신기했던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나도 좋아지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나도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거 싫어해야 돼. 그건 악한 거야. 그거는 거룩하지 않아. 라고 나한테 무섭고 엄하게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 그게 불편해. 자동적으로 싫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서 그것을 내어버리는 씨름해야 돼요. 근데 그 씨름에 있어서 여러분 진짜 씨름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부분 내가 되게 오랫동안 해온 습관이 있거나 정말 잘 바뀌지 않는 습관이라면 더 지독한 씨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요. 우린 새 것이 됐어요. 그죠? 저도 제가 한번 되게 진짜 원수가 질기다 이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 신기했던 게 저는 이제 워낙 이제 저한테는 이 TV 미디어가 참 큰 적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TV 너무 좋아하고 드라마 너무 좋아하고 영화 너무 좋아하고 막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는 하루 종일 비디오 빌려와 가지고 영화 하루 종일 보는 게 내 낙일 정도로 너무 그런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님 만나고 뜨겁게 이렇게 주님 따라가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세워가면서도 그 미디어가 참 탁 끊어지지 않는 어떤 저의 질긴 싸움이었고 물론 미디어가 절대 악이다 그건 아니죠. 근데 저에게는 정말 유익하지 않았어요. 저를 참 이 육적인 것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참 그런 안 좋은 저에겐 좀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TV를 이렇게 한 번씩 주님 만나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고 하면서부터는 잘 보진 않았지만 어쩌다 한 번 우연히 드라마를 봤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 거기 한번 꽂히면은 그거 끝날 때까지 봐야 되는 거야. 내가 너무 막 이런 걸로 이제 씨름하는 게 힘들었던 거지. 그래서 하루는 TV 리모컨에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마침 잘 됐다. 배터리 교체를 하지 말자. 그럼 이게 안 켜지니까. 그래서 그냥 교체를 안 하고 놔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장을 보면서 그 리모컨 배터리 교체를 하려고 산 건 아니고 다른 거에 또 이제 배터리가 떨어져 가지고 배터리를 사다 놨는데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 비가 많이 오다가 정전이 났나? 그랬는데 잠깐 불이 나갔다가 딱 들어오는데 제가 거실에 있었는데 우리 안방에 TV가 있었거든요. 안방에 갑자기 TV 소리가 나는 거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정전이 됐다가 다시 불이 들어오면서 TV가 켜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모르겠어요. 누구는 웃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뭐랄까 난 되게 소름이 돋으면서 되게 정말 원수가 "야 다시 TV 봐. 리모컨에 배터리 다시 넣어." 막 이렇게 나를 엄청 유혹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 켜진 TV를 보면서 막 소름이 돋으면서 '뭐야 이거.'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결국은 그거 끄려고 리모컨에 다시 배터리 교체해서 껐거든요. 다시 그 리모컨이 다시 배터리가 들어온 거야. 또 다시 보고 싶잖아. 그러다가 결국 우리 남편이랑 "TV를 없애자." 없으면 간단한 것을 우리가 이걸 왜 두고 씨름을 했던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과감하게 TV를 갖다 팔았어요. TV를 딱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수많은 별을 올려다보는 어떤 멋진 크리스찬 작가의 그림을 딱 걸었어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뭐랄까 저한테는 굉장히 누군가한테는 그냥 좀 우스워 보이는 일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어떤 내 삶에 되게 정말 큰 변화였어요. 우리 삶의 어떠한 습관이라는 거 그거 되게 작아 보여도 작지 않아요. 내가 계속 어떤 꾸준히 일정하게 방해를 받는 어떤 내 삶의 루틴과 같은 그런 것이라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TV를 딱 떼버리고 그 자리에 그 그림을 딱 걸었는데 TV가 있던 자리잖아. 근데 항상 그걸 딱 쳐다볼 때마다 그 바뀌어진 그 자리 그걸 보면서 뭔가 내 내면에 그런 어떤 유혹의 거리 마귀가 틈을 삐집고 들어올 수 있는 거리를 탁 잘라버렸다라는 어떤 그런 승리 그런 은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그림 볼 때마다
한 번씩 더 기도하고 주님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참 잘했다. 내가 진짜 잘한 것 중에 하나 TV 버리고 여기다가 그림 갖다 건 거다.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나로 하여금 작고 사소해 보이는 걸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해 나감에 있어서 그래서 자꾸 갉아먹는 어떤 작은 습관들 쉽게 간과해 버리지 마시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내어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진짜 좀 심각하게 결단하고 쫓아버려야 되는 어떤 삶의 습관에 문제가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되게 작고 사소한 것이라서 놓쳤는데 정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찔러주셔서 결단하고 내어버려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 결단하고 내어쫓는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세상에서는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수많은 지혜 프로그램, 강연, 책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인지 성경책에 다 써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힘써야 돼요. 근데 정작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관리는 은근 흠모하고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자기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느슨한 삶. 이거 정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철저하게 그것과 싸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셨어요. 가볍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삶의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위해서 영적인 내 삶의 모습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습관들 세우려고 노력하고 기도의 습관들 세우려고 노력하고 말씀 보는 습관들 세우려고 하고 그 외에도 하나님 내 삶에 여러 가지 주시는 말씀들 세우려고 내가 애쓰는 사람이 되고 반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나쁜 습관들 어둠의 습관들 미워하고 내어쫓는 그러한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주님 분명히 보여주시고 찔림을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 따라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기 위해서 거룩한 습관을 쌓아가는데 그것을 헐어버리는
그것을 갉아먹는, 그것을 빼앗는 제 삶에 분명히 버려야 할 어둠의 습관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제 마음에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찔림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내가 미워하고 결단하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제 마음 가운데 보여주세요. 찔러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하시고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까 TV를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거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끊어야 될 사람의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그냥 나쁜 영향 받고 끌려다니고 저에게 그러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는 끊거나 보류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정말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때까지 잠시 그 관계를 보류했다가 나중에 다시 관계를 맺어도 좋고, 어쨌든 그렇게 또 정리해야 될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내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당하게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어떤 찔림의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버리겠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실천 사항을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리고 제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내 삶에만 매몰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깨어서 정말 영적인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른 이에게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들을 빼앗는 것을 갉아먹는 우리 이의 자아의 어둠의 습관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이제 과감하게 내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노라. 미워한다. 이제는 내어 쫓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씨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기를 피를 흘리기까지 주님 싸우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싸우며 내어 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 하는 만큼 그러한 삶의 열매들을 우리가 이루며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열매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여러분들 암송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27절 너무 짧아서 막 이렇게 틈을 주지 말라. 근데 26절 말씀까지 같이 해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 암송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특별히 이제 이 어둠의 습관 어떻게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어떤 결단의 내용들. 오픈하기 좀 부끄럽다. 그러면 뭐 꼭 그거 다 밝히지 않더라도 어쨌든 내가 뭔가 어둠의 습관을 내어 쫓는 것에 대한 결단한 것, 그리고 그 실천한 것에 대해서 기도 일지를 올려주세요.